잠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광대한 주제이지요. 오늘은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 역시 관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양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소위 말하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끊어지거나 느슨해지면은 신앙의 밸런스가 균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실하고 친밀하다고 본인은 자부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이 있고 그 관계가 아무런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는 마치 호영호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은 어떤 열심을 보이더라도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향을 연결시켜서 항상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을 가장 고귀한 일이요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지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종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 여러분, 근간에 이르러 무교 인구가 증가하는 그 이유 역시 급속히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능력과 노력만으로도 거의 다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과학의 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돈의 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은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 돈을 숭상하는 것이 만모니즘,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에 이르러서 돈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과학과 돈의 그 괴력 앞에서 신앙의 영역은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도,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지닌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다윗의 시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신앙에 대해서 흐려지기 시작하여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묻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요즘 일어나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변명이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한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주권을 그래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느 누구도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거나 또는 다른 길을, 다른 우상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에 따라 각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든 계획과 방식을 스스로 주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수준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습니다. 반대로 자기 계획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지요. 대박을 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은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또는 운이 좋아서, 나는 좋은 운을 타고 태어나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모든 공적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지요. 이럴 경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셔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무시합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취하는 가장 극악한 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는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고 깔보고 배척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리고 행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썼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지요. 가정에서도 함께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펼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 번 더 읽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계획 세우지 말아라. 그냥 기다려라.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획을 세우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하고 밤잠을 세우면서 그 일을 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실행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적용하고 이 기초 위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상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정도 하고 실천도 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지 예수님은 아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길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이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연결고리를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훈계를 합니다. 많은 율법 조항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그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대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요. 율법의 규정대로 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실천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웃을 속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나요? 거짓말이라고 인정 안 하고 싶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만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나한테 안 물어봤으니 제가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나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했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어울려져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팀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야단을 하고 책망을 하면 그게 왜 내 책임이냐고. 나한테 물어봤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 못하고 속이는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19장 22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교차 대꾸처럼 연결되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탈세하고 배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목 박고 실망시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그 용기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변명이지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말로 거짓을 꾸며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행위가 멈추어지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그렇게 문자가 많이 와요. 우리 아이들을 빙자해서 아빠 핸드폰에 액정이 깨져서 그런데 이쪽으로 뭐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는 받지 못하니까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주 대표적인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SNS라고 하죠. 우리 문자를 활용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음성으로 사람들을 속였다면은 이제는 문자로 거기 어떤 것을 클릭하게 합니다. 그럴싸하게 클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가고 돈을 인출해 가고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고 황당하고 상처가 될까요? 그런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그런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잡기도 어렵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 엄청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남을 속이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가 정말 악이 관영한 시대가 지금이구나. 노아의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이 그보다 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과 배려를 그리고 사랑과 돌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같이 미약한 사람의 행동이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냐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세계를 움직이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늦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나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과 배려와 참말과 진실을 나누며 살아갈 때 이 땅의 한켠에서 주님이 불태우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실 주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지요. 잠언 19장 23절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복인 줄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총체적인 복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에 이 땅에 오고 거두어감은 주님의 정권에 속해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안다면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놀랍고 근원적인 복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생의 소망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환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의 이 총량도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니?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삶의 만족을 누리며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는 어떤 마음의 토양에 씨를 뿌리냐 하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토양에 씨를 뿌립니다. 죄가 가장 잘 자라나는 옥토라고 할까요? 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죄가 잘 자라난, 죄의 씨가 가장 잘 자라나는 토양이 무엇이냐 하면 의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토양인 것입니다. 따로 양분을 주지 않더라도 의심이라든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 죄의 씨앗을 뿌리내리게 하고 쏟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들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애송할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제가 애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데요. 그 중에 첫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첫 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으로는 강한 긍정과 강한 주장을 선언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불변의 진리여 약속을 뜻하는 말을 표현할 때에 쉘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리로다.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은 도구입니다. 돈은 도구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라고,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그 도구가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악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에 남은 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재앙이 왔다가 다 도망가며 어떤 경우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주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지금도 결핍되어 있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며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참 만족이시요 완전한 만족이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